할렐루야. 성탄의 기쁜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눕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너무 좋네요. 우리 아주 단촐하고 매일 보는 분들만 이렇게 또 모여있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1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15장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 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죄와 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한 어느 언론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언가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그랬더니 가장 많은 사람들이 대답한 것 중에 하나의 대답이 바로 크리스마스 트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산타클로스. 세 번째가 크리스마스 캐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 선물. 이렇게 1위부터 4위까지가 모두 다가 트리, 산타클로스, 캐롤, 그리고 선물 이런 것들이 응답되어졌다고 해요. 여러분, 하지만 이 크리스마스에는 예수님이 바로 주인공이신 줄 믿습니다.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축하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인데, 어느새부턴가 이 크리스마스가 장식을 하고 선물을 주고받고 신나게 노래 부르고 뭐 이런 것들로 점철돼 버리고 또 그런 문화가 세상에 판치게 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가장 바른 태도는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동방박사 3명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진정한 성탄을 축하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성탄에 처음으로 예배 드렸던 가장 그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이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서기 위해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동방박사들은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나 혹은 페르시아, 오늘날로 하면 이란이나 이라크 지역에서 별을 연구하던 점성가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유대인들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를 경배하려고 예루살렘까지 찾아왔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들은 아마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곳에 유대인들을 통해 장차 유대인들과 또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왕이 올 것이라는 말을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한 문득 특별한 별을 발견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 별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의 별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곳까지 찾아왔던 것입니다. 결국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고 또 예배를 드리게 되고 예물을 드리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이 이 성탄절 계절에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드려야 할 진정한 예배의 모범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 아침, 우리의 성탄절 예배가 어떠해야 하는가? 또 그리고 우리가 드릴 예배는 어떠해야 할지를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 한번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그들의 바른 지식에 근거한 예배를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구약 성경을 알지도 못했고 메시아에 대해서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분명히 한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왕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별을 통해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오늘 본문에 묻습니다. 사실 지금 유대인의 왕인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있을 상황이 아니었죠. 원래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의 고향이 나사렛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왜 베들레헴에 와 있습니까? 로마의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온 백성들이 호적을 하기 위해 이 베들레헴 땅까지 온 것이었죠. 그리고 그 베들레헴에서 호적하러 왔던 요셉이 만삭인 아내를 들고 올 수가 없어서 함께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만삭된 몸을 이제 몸이 견디지 못하고 기간이 되고 시한이 차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있을 곳이 없어 마구간에 거하게 되고 그 마구간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고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아무도 그렇게 알지 못했던 그때에 그들은 비록 별을 보고 알았지만 유대 땅에 왕으로 나신 이가 있는 것을 알고 경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진정한 예배를 드리려면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대상에 대한 바른 지식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 주일 오전 예배 밑에 이런 성구가 하나 적혀져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어떤 분은 구약 개역 한글 성경책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개역 개정판으로 바뀌면서 영과 진리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갈 때 영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진리를 가지고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른 지식과 바른 영으로 바른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지식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러 오셨지만 왕으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지 못하게 될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런 지식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영이라는 사실과 진리라는 것을 알면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바른 지식에 입각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그들을 통해 헌신을 배워야 합니다. 그들이 걸어온 길이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학자들이 추산하기로 아마 한 달에서 한 2달 가까이 되는 거리를 걷고 나귀를 타고 걸어왔다는 거예요. 뭐 하러요? 예수님께 경배하러. 그 길의 목적은 오직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 이런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시간을 내어야 하고요. 물질도 드려야 합니다. 피곤한 몸도 견뎌내어야 하는 거지요. 심지어 예배드리기 위해 우리는 손해보고 때로는 핍박받을 각오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진정한 예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헌신이라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 우리는 헌신해야 합니다. 헌신이 있는 예배, 이게 진정한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도 제사를 드릴 때 항상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제물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많은 것을 드리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먼 곳에서 왔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 먼 곳에서 온 동방 박사를 보며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 보러 오는 건지 예배 드리러 오는 건지를 우리는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요, 바로 그들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자기들의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려 경배했다 합니다. 이 당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가장 값비싼 물품들, 귀중품들이었습니다. 이는 왕과 귀족과 같은 귀한 사람들에게 합당한 예물이었습니다. 그런 귀중품들이 아기 예수께 예물로 드렸다는 것은 그들의 예배가 얼마나 진정이었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귀한 존재이십니까? 우리가 말로 할 때에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귀중하며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분이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 가운데에서도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 가운데에는요,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들에게서 순종을 배울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처음에 예루살렘에 왔을 때 유대인의 왕이니까 왕궁에서 났을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유대의 왕인 헤롯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서기관들의 말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실 것이라는 예언이 있는 것을 알고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났는데
그들이 길을 떠날 때 헤롯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찾거든 와서 자기에게도 알려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그런데 그 속마음에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메시아를 죽이고 자신의 왕위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동방박사들을 통해 이 헤롯의 뜻을 간파하시고 헤롯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시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꿈에 나타났을 수도 있을 것이고 환상으로 보여주셨을 수도 있을 것이고 음성으로 들려주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 동방 박사들에게 지시하셨다는 거예요.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여러분, 이 헤롯의 이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천사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기 예수가 헤롯의 손에 죽지 않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예배란 이렇게 마지막에 무엇으로 이어져야 합니까? 순종으로 이어져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내 삶의 자리에서 순종의 모습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을 바로 경배하고 또 헌신하고 경배하며 예물을 드려 경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보면 예배드리는 시간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침마다 예배드리고요. 수요일 예배드리고요. 주일날 오전, 오후 예배드리고요. 또 수시로 예배드리죠. 그런데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에 비해 그 예배에서 들은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너무 적다는 거예요. 이 아침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의 모습처럼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마지막 4번째로 순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런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복량제일교회 모든 성도분들은 이 성탄절 아침을 맞이하며 그저 기쁨과 감사함과 감격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예배자로 서 있는가? 나는 내 삶 가운데 진정한 삶의 예배로까지 이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묵상해 볼 수 있는 아침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면 계속해서 잘하면 되는 것이고 혹여라도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다라면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요. 가장 늦었다 하는 그때가 가장 빠른 때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복된 분들이 우리 복량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바른 지식에 근거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헌신이 있는 예배여야 합니다. 세 번째로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예배여야 합니다. 마지막 4번째로 그 모든 것이 순종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동방 박사들을 통해
이 네 가지를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고 앞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참된 예배자의 모습,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되고 귀한 우리 모든 복량제일교회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탄의 아침을 맞이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이 아침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았던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지금까지 이 동방박사들과 같이 참된 예배자로 서 있었다면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그러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참된 예배자로 삶의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목량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과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아기 예수를 탄생하신 이 아침 주님의 큰 그 나심에 다시 한번 크게 감격하고 기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제 참된 예배자로 삶의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와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